일려성교회 진예배 드릴 때마다 가끔 호박꽃 얘기했습니다. 예, 호박꽃이 제일 좋다고, 호박꽃이 지고 나면은 아주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일려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일려성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고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할 제목은 수고로 인한 아들 야베스의 기도. 수고로 인한 아들 야베스. 제가 제목은 적어 드렸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 근데 야베스는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고, 아주 존귀한 자고 귀한 자라, 귀중한 자인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바로 이 야베스, 훌륭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훌륭한 아들,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그냥 낳은 게 아니라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우리 일려성교회가 바로 이 야베스를 낳은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여기 권사님 중에 이 교회를 처음 지을 때 막 그냥 뭐 자가를 주워오고 뭐 이렇게 그때 수고한 권사님도 계시고, 그때는 건축 기술도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또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갈도 직접 주워오기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초석이 다져진 거고, 그래서 그런 우리 일려성교회의 정말 수고, 또 땀방울,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또 지금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또 야베스 지역도 나옵니다. 바로 그 앞에 2장 55절에 보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겐 종족. 겐 종족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가 미디안에 피난 갔을 때 거기에서 바로 이드로를 만났는데, 그 이드로가 겐족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드로의 딸이 바로 모세하고 결혼하게 되죠. 십보라라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갑 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이 레갑 가문은 도대체 어떤 가문인가, 이걸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저기 레갑 족속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집의 방에 그들의 종족의 사람들을, 대표들을 여럿이 불러가지고 다 앉혀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다 이제 그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모아놓고,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그들 있는 앞에서 포도주를 놓고 마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모든 무리들은 이 포도주를 별 거리낌 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거절하면서 우리 조상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 선조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영원히 너희 후손들은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 거예요. 그래 명령을 했는데 그때가 명령할 때가 약 800년 한 830년경 그때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때에는 500년대예요. 그러니까 건 250에서 약 300년 가까이가 흘러한 그런 세월 속에 이 레갑 족속이 그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 우리는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몇백 년이 흘러온 지금까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이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 선조들의 이야기도 몇백 년이 흘러와서 이렇게 지키는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부르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러면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갈렙의 후손과의 어떤 결혼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뭐 역사적으로 좀 나와 있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에 이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주 수고롭게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이적이 있으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바로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근데 그 아들을 낳았다 그러잖아. 영이 삼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야기는 그 해를 옷 입은 여자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산되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을 입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수고로이 낳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복된 영적 야베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일여성교회가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많이 기진해서 그냥 일여성교회 모이세요. 1박 2일 갈 거야. 전에는 처음에는 제가 여기서 그냥 일남일녀 그냥 모시고 많이 다녔잖아요. 뭐 그냥 어디를 가서 여수도 가고 통영도 가고 경주도 가고 하여튼간에 강원도도 가고 온 사방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잘 따라다니시더니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이고 못 가요. 당일로 오라 그래도 그냥 힘들어서 못 가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래 메뚜기도 그냥 붙으면 짐 된다고 안 오시려고. 전에는 그래도 힘이 있을 때는 어디 구경 가자 그러면 좋아하시고 맛있는 것도 해야면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연세는 맛있는 것도 귀찮고 어디 가는 것도 귀찮고 다 괜찮다. 그냥 기운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거. 사실은 몸이 따라줘 보세요. 몸이 청춘 같으면은 왜 귀찮겠어요. 그렇지만 참 이렇게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의 그 백발은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일남일여성교회 정말 교회의 어른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그 많은 땀방울을 흘렸고 수고했고 그 수고로 이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야베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자라고 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같은 그래서 성경에 존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의를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존귀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자가 존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잠언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한 건 선으로 대적하는 대결에서 이기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존귀한 자, 그리고 또 어떤 그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아주 유력하게 힘이 있는 이런 자들, 우리가 그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수고로 인한 아들 야베스가 형제 중에 귀중한 자고 전에 개혁한 걸 봐낸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일려성교회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는데 그 수고하면서 땀을 흘렸던 그 일들이 오늘 또 야베스 같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아들들이 많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야말로 존귀한, 영적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가 이렇게 수고로 인한 아들 야베스, 근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수고로 인한 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나의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이야기가 그냥 자기 육신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영향력,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를 좀 부자 되게 하고 나를 건세 있는 사람 되게 해서 남한테 좀 폼새 있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면은 우리가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영적인 영향을 넓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내 가지고 내가 뭔가 돈도 있고 건세도 있고 해가지고 남한테 좀 폼 좀 잡고, 이 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이 세상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북한이 요즘 이번 주에 아주 큰 아주 뉴스거리, 온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양쪽 정상이 남북한 땅을 서로 오고 가면서 땅을 밟아본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70년이라는 세월이 참 의미 있게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원래 좀 기도 제목이 있다고 전에 70년 얘기를 하면서, 전에 강복 45년 강복 1945년 강복절 8.15 강복절 지내면서 70년 되는 해에 뭔가 하나님의 좀 섭리가 없나 이랬는데
또 우리가 자꾸 그런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은 또 1948년도 실제로 남북 분단이 됐는데 올해가 만 70년 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70년이라는 것에 의미를 많이 뒀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일주일을 7일, 그 다음에 또 7년째 안식년, 그 다음에 70년째 희년,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그러니까 과거에도 창세기 6장에 바벨론이 나왔지만 새로 바로 이 너부갓네살과 너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해졌잖아요. 강력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번째,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신하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은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애굽에 손을 내밀고 그러다가 결국은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면서 그는 그야말로 도망가다가 잡혔고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모습,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의 두 눈도 바벨론 왕이 뽑아버렸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끌려갔고 나중에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결국 605년에 그렇게 첫 번째 멸망을 이미 망한 거였죠. 다 잡혀가고. 근데 70년 되는 해에 만 70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독립을 시켜주면서 70년에 회복된 것.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 연수가 70년 만에 마치리라 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뭘 보여주냐면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70일에. 그러니까 이 70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는 바로 그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고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창설되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그대로 정말 소비에트 연방이 지나가다가 1992년 꼭 70년 만에 바로 소비에트 연방의 그때 마지막 고르바초프 그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나와왔는데 그래 이런 70년의 전철을 밟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도 남북분단된 지 역사적으로 70년 되었는데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돼가지고 정말 큰 어려움 없이 근데 우리는 막연한 바램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피 흘림이 없이 되도록. 왜냐하면 과거의 공산주의 특성은 과거의 다니엘서의 11장에 말하는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관계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서로 대결하고 그들이 평화의 한 상에 앉았을 때에도 두 마음을 품었던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6.25가 있을 때에도 평화 무드로 들어가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바람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겠고 특히 오늘 이제 월삭기도에는 특히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영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영적인 지경을 넓힐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뭔가 해가지고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리 넓혀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넓히라는 얘기예요. 넓히지만 그것도 내가 건강 따라줄 때, 내 환경이 따라줄 때 가능하고 그때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힘이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큰 부자는 위에서 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의 막둥이, 세상에 아들 사무엘이 다 불러오라 했는데 이새는 막둥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내놓은 자식처럼,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형들만 가면 된다고 형들 다 데려왔는데 막둥이만 빠뜨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계셨어요. 거기에 관심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사야서에 나는 고자라고 말하지 마라, 마른 막대기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정말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 믿음의 사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리고 내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소망을 더 두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목표를 두고 힘을 다해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나라 대통령을 세울 때도 그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한 사람이, 그가 대통령이 되면은 좋은 자리, 많은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분은 누가 막아도, 누가 방해해도, 어떤 마귀가 방해하고 인간이 어느 누구가 방해를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거부하거나 못 오게 할 자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를 왕으로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그런 자들이 도리어 개박살 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빨리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먼저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선전해야죠.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 이분만이 평화를 줄 수 있고,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이분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 이런 외침.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활동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은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행함 따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지만 한 가지 우리가 채울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과 헌신의 자세.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채워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뭐 하나님은 그냥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는 데서 다 한다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 일여성교회가 우리 일남성교회나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이 그동안 많은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힘이 딸리니까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또 나가서 용사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새 용사처럼 30명의 두목처럼 그 아비세나 분하야나 익명의 그 용사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를 환란을 벗어나 그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손으로 나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란을 나를 도와주사 나를 환란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그동안의 염려 근심 걱정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기도 제목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져서 그것이 응답으로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순간에 너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 다 맡겼으니 주님께 나의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응답이 될 때는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나도 엘리 세상이 한번 축복하니까 염려가 갑자기 탁 사라지고 아무 근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염려 근심 걱정이 붙들고 있는 것은 내 문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께 던져라 이거죠. 드리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기로 오라 그랬으니 자녀들은 무슨 근심 걱정하다가도 부모한테 짐을 말로 다 던져요. 자기 요구사항을 딱 던지고 나서는 이제 던졌으니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 그때부터 부모는 비상 걸려요. 큰 거 같은 비상 걸려. 이거 해주려면 비상 걸려.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비상 걸릴 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니 그렇게 야베스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야베스의 이 마지막 간구는 복된 삶을 축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훌륭한 전략이고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구하고 사탄을 이겨야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수렁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바로 도우사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혹을 받지 않고도 죄를 짓는 일은 없다 그러기도 합니다. 다 유혹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대부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자주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죄의 유혹 그 죄의 유혹은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풍족해지고 좋아지면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유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좀 있으면 한번 뭔가 즐겨볼까? 뭐 한번 해볼까?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한번 뽐내볼까? 뭔가 한번 자랑해볼까? 뭔가 한번 누려볼까 하면서 유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믿음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세워지면 거기에서도 영적인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려성계가 수고로이 지금까지 많이 나오면서 영적 야베스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래 나왔는데 또 영적인 야베스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또 야베스가 또 수고로이 또 자녀를 또 낳아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가는 영적인 대가 이어지고 축복된 자녀들 모두가 이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런 헌신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는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야베스 그의 족보와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건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겐 족속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과 연결되어 있고 그의 후손 속에 레갑이 있었고 그 레갑의 또 후손과 연결되는 모습들 함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이 되었고 또 믿음을 지키고 나갔던 야베스 수고로 인한 아들처럼 우리 일려성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왔던 그 수고가 야베스를 낳게 하시고 믿음의 야베스가 또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역사로 축복된 우리 새동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보아 주시고 가그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1945년도 8월 15일 우리에게 강복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남북이 분단된 지 만 7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도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아사 이 나라 만세라는 그 애국가가 정말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일려성계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 주님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이 생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전에 출입하기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 강건함을 유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그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되게 하여 주시사 그 가정과 모든 삶에 또 믿음의 영역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저희들은 순종하는 자가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또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동산 성전에 모든 식구들이 다 예바이스처럼 그런 저기가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찬송 301장이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저희 너무 그냥 실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 인력 많이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현금 기도와 광고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력 잘 부탁드립니다. 일년 잘 부탁드립니다. 1년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1년 너무 염려 마세요. 내년에 젊은 일녀들 좀 올라갈 겁니다. 조금만 몇 달만 참으세요. 젊은 일녀가 좀 올라가면 더 힘이 날 겁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 기도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분단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린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저희가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표도 나눠드렸잖아요.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계속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무슨 일을 하면 성경이 선지서가 어디가 생각이 나고 어디가 생각이 나고 그렇게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설계도 속에 이 세상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관 장중에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너무 귀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도에 그 손을 놓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면 오랫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좀 기간도 짧아졌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주간도 매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그 생활 속에 듣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화요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화요일 역사적인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전에는 5월 1일 날 안 했는데 5월 1일 날 참석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서 그날 했어요. 안 그래도 이달에 5월 달에 주례가 있는데 갑자기 그 신랑 신부 때는 다른 목사님 그 딸하고 이게 5월 1일 날 한번 뵐 수 있기는 아유 5월 1일 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 자녀들 안 와도 그냥 안 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남일녀 이남도 이어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인원 파악은 확실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확실히 알면 우리가 식당도 예약하는데 지금 저에게는 몇 명이 가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약이 안 되고 이제 코스만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지금 마음에 또 통일을 생각하면 저 북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여튼 이남이요 지난주에 안 껴준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삐치지 말고 꼭 오셔요. 인원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 오시는 분이나 잘 못 오시는 분, 몸이 불편한 분들 잘 또 모시고 오셔가지고 함께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영 몸이 불편한 분들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한번 또 한번 또 위로해드리고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올 저녁에 기도에도 우리 온전히 참여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려선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항상 수고하며 우리 교회가 수고로 낳던 야베스가 계속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여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했던 그 말씀처럼 계속 기도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중심과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또 5월 달에는 이웃초청 주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왕으로 오실 예수, 만왕의 왕,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그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들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일려선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소서.